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하고, 명절을 맞아서 제가 못 보던 얼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절을 우리 고유로 얘기하면 참 비신앙적인 게 뭐냐,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명절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는 게 최고지요. 죽어있는 먼저 돌아가신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둔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명절이 끝나고 귀신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전부 다 헐쭉해서 왔대요. 그리고 귀신들끼리 야, 너 왜 그렇게 말라서 왔냐 그랬더니 야 제사 지낸다고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야, 있는 모든 게 다 LED로 돼 있더라. 니는 왜 이렇게 말랐냐? 나도 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그림 빼가지고 올려놨던데, 세 번째 귀신이 너는 왜 말랐는데 제사 지내 내려왔더니 야들이 외국으로 가서 여행지 따라가려고 그랬더니 비행기 표가 없어서 못 갔다. 여러분들, 귀신 앞에 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하는 거, 이렇게 명절에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야 그게 중요한 거지.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죽은 다음에 뭐 진수성찬을 차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명절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제목이 틀렸지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장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말고 성경 속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요한일서 4장 7절부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랑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는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한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낀다.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진다.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감정이 살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요한 3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 먼 길을 달려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달려옵니까? 그래도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해요. 막혀도 7시간, 8시간. 근데 이때쯤 중국 뉴스를 보면 이틀, 3일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 명절을 15일 동안 지낸대요. 와,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오고 가는데 한 6일. 워낙 땅덩이가 크고 머니까 가족들의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그 함께했던 시간들을 교제하고 그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사랑의 가족이지라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그 출발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세상의 사랑의 범위는 내게 이득되는 범위 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내게 어떤 이득이 될 때에는 거기까지만 보통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부모님이 자녀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못 먹고 무엇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고 이런 것을 다 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에서 뛰어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러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뭘까요? 그건 아낌없는 사랑. 고대의 아가페의 의미는 사랑을 뜻하는 여러 개의 그리스도의 낱말 중에 하나였는데, 그리스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왔는데 쭉 정리하면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자와 사랑의 대상 사이에 서로 결여된 것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면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든지 내가 이만큼 하면 너도 이만큼 갚아야 되는 그런 걸 두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버려서 사랑하는 게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잠깐 요약한다면 불멸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2000년, 4000년, 45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하는 거지요.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드라마를 보면 사랑에 대한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왜 사랑이 변해? 그러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대사 같은 게 막 있지요. 세상의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청구서 주시던가요? 내가 오늘까지 너를 지켜줬으니까 너 이거 내라 하고 청구서 세금 고지서를 주시던가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오늘까지 키워주셨는데 어느 때가 딱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해가지고 청구서를 매일 재워준 값 얼마, 먹여준 값 얼마, 입혀준 값 얼마 해가지고 청구서를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던가요? 안 줘요. 왜요? 그냥 아낌없는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양육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너는 이만큼 사랑할게. 그래, 너는 이만큼 사랑할게. 너는 요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니 어른들도요,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어릴 때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요. 상담학에서도 그렇고요, 만나보면 대화나 그 밑에 있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뿌리에 어떤 사랑의 기준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색도 말도 달라요. 늘 사랑을 못 받고 늘 경계적인 사람이었던 사람들은 말하는 자체가 절대 자기를 열지 않아요. 말로 하면 꼭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상담을 하고 한 10회 정도 한다 그러면 한 3, 4회 때까지는 절대 마음도 안 열고 떠봐요. 이 사람을 내가 마음을 놔도 되나? 왜냐면 맨날 그렇게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그냥 다 끝나갈 때까지도 마음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섞기도 해요. 사랑을 너무 받다 보니까 다 믿어버리는 경향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얼만큼 사랑해줬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참 무한대였다.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함께 나누어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다 없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나는 끊어졌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지요.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 신학은 변해요.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신학은 변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변해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핵폭탄이 최고의 그 무기라고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이 나와요. 이제는 이제 그것도 아닐걸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위성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의 어떤 기업이 위성을 띄웠는데요, 이 위성이 촘촘하게 있어서 그 가입을 하고 안테나를 달면 지구 어디에 있든지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저 위에 촘촘하게 있으니까요. 그 어디에서든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무기로 사용해서 그 촘촘하게 두는 것처럼 위성을 둬서 그 위성에서 지구를 공격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줄 알았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 내 삶을 날마다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지요. 요즘 말로 하면 기다리 아저씨. 나는 느끼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편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내가 돕는 이제 외국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니세프가 되든 어디가 되든 이렇게 이제 도왔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편지가 오지요. 근데 받았는데 읽지를 못해가지고 해독하느라고 옛날에 되게 힘들었죠. 요즘은 핸드폰만 되면 읽어지지만 아이들이 잘 적지도 못하는 글씨로 막 이렇게 적어요. 그게 멀리 말고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많이 적었던 게 뭐가 있어요. 6.25 때가 되든지 국군의 날이도 다 보면 뭘 적었어요? 위문편지. 그 유명한 가사 있죠. 처음에 뭐예요? 몰라요?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해도 고마운 우리 국군 아저씨기에, 이름도 모르는 군인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라를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그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강한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지고 사라져요. 자기의 어떤 이득에 따라서 끈끈했던 것도 어느 날 흩어지고 없고요.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방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자기의 이득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적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친한 것 같다던 나라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득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셔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제는 끊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 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요. 나를 만나주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니까 내 삶이 기뻐지더라,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 70이 넘고 막 그런 분들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을 신방하면 그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왜 이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진작 예수 믿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경제적인 근거를 떠나서 내 심적으로도 내 마음적으로도 늘 그 사랑을 느꼈다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이 행복을 누리니까 그동안 살아온 게 억울하다고 라고 하시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나를 만나주셔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누려가며 살아가길 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에 승리만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습니다.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엄벌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 8절 아멘.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명절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다 보면 고속도로로 오다 보면 어디 뭐가 있어요? 쉬는 곳 휴게소가 있어요. 휴게소를 들어갔다고 치십시다. 먹거리가 되게 많은데 옆에서 갑자기 칭얼대는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안 돼 이놈아. 저거 먹으면 아니야 나 저거 먹고 싶어. 울고 난리가 나죠. 내 아이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의 아이인데 모르는 아이가 온다고 가서 이놈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운대? 웬만하면 사주지. 그러나 그 부모는 부모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아니야 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너 여기서 지금 먹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서 못 먹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든지 훈계를 하겠지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아니면 세상적인 도덕이 있으니까 무언가 잘못됐을 때 가르칠 수는 있는데 요즘 그것도 힘들지요. 어떤 영상에 빌딩의 문이 열리면서 학생 같은 젊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입에서 연기가 확 나오는데 그거를 찍고 있는 사람이 저거는 담배 연기일 텐데 하고 문 앞을 딱 나갔더니 그 빌딩 현관 앞에 중고등학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애들이 쭉 둘러서서 전담을 열심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전담이 뭔지 알죠? 전자담배. 정말 웬만하면 다 줄이니까요. 그 멘트가 그거예요. 아이고 말세대. 그러면서 뒷말. 그렇다고 저놈들을 훈계할 수도 없고 요즘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된 것을 보는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이놈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한 대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주변국 아수르에게 블레셋에게 애굽에게 그렇게 많은 침략을 고통을 받았을까? 그들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느 날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국을 들으셔서 정신 차리게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늘 그렇다니까요. 사사기는 여러분들 계속 보셔요. 그러면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 공격을 받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사사를 세우셔서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꼭 뒤에 나온 거 그 사사가 살아있는 40년 동안 7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으니라. 길기도 아니에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가 죽으면 또 뭐가 돼요?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지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쭉 지켜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면, 징계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말씀이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의 힘만을 믿고 내 건강만을 믿고 막 살다가 어느 날 질병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평만 하시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느냐고. 하나님이 치실 때에 얼른 돌아오면 그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은 나를 사랑하셔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깨달아야 돼요. 경고할 때에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사건이, 더 큰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가 아니라 친아들같이, 친딸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에 징계하셔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아들로 딸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남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회초리를 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징계를 하시는 거구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들랑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제약 가운데 있고 내가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들랑 그때 도리어 원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내게 회초리가 다가오거들랑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만큼 기쁜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째는 파워게임 유형이 있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쾌락주의 유형이 있답니다. 한 세상 한 세월 그저 즐기며 살아가리. 세 번째는 비관주의 유형이 있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이거밖에 못났을까?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은 뭐냐? 사랑중심 유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나도 사랑할 존재임을 알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 삶을 누려가는 유형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만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먼 길을 가실 분도 있고 또 올 가족들을 맞이할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설날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관계가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더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생활 가운데에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